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2절에서 22절까지 희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8절까지 희년과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55절까지 희년과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아멘.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는 것처럼 땅도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토지를 쉬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쉬게 하는 걸까? 원칙은 간단합니다. 토지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토지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다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있던 포도나무가 있으면 내가 손을 안 대도 한 해가 지나면 자연스레 포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땅의 주인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도 함께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쉬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는 모두가 함께 나눈다.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쉬고 그 쉬고 있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위대한 개념이 탄생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안식년은 기본적으로 7년에 한 번 옵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그 다음 해인 50년째 희년이 됩니다. 희년의 기본적인 개념은 안식년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쉬는 겁니다. 즉 7번째인 안식년에 한 해 쉬고 그 다음에인 50년째 한 번 더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냥 믿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 50년째에 무려 땅과 사람을 원상복귀시킵니다. 땅과 사람을 원상복귀시킨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49년 만에 희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토지든 원칙적으로 49년 동안 임대만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파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희년 다음 해에 어떤 사람이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고 심지어 자신까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49년 동안 계속해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돌아오면 자신의 땅과 자신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다르게 꽤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주기적으로 흉년이 오고 역병도 오고 질병도 돌곤 했습니다. 거기에 도적과 강도도 흔했고 전쟁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능력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부가
한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참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주거지의 건축 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주거지가 한쪽에 몰려있고 크기가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가 되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음이 발견이 됩니다. 뭉쳐져 있던 주거구역이 분리가 되고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참 묘한 게 부자가 되면 내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내 것을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지금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지금보다 더 나누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반대로 합니다. 부자가 될수록 더 부에 집착하게 되고 그 부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부를 더 쌓기 위해 타인의 것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그러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씁쓸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이에 대한 시스템적인 해법을 말합니다. 50년째 해 모든 걸 되돌려라. 50년째 해 모든 걸 되돌려라. 참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골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내 걸 돌려줘야 합니까? 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게으름 때문이든 아니면 나의 부지런 때문이든 어떻게 하건 내 건데 왜 내 걸 돌려줘야 합니까? 내가 번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건 내 노력으로 내가 번 건데 왜 돌려줘야 하는가?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사는 너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거류민이다. 그저 나와 동거하는 자일 뿐이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11조의 정신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다 내 건데,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본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번 것, 내 육체, 내 노력, 내 재능,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하나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팔았던 토지를 돌려받으려면 무려 49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장 49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토지를 무른다입니다. 아마 룻기를 읽어보신 분이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토지를 무른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갚아줘야 할까? 가장 좋은 건 나 스스로가 그 돈을 벌어서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망해서 땅까지 팔은 상황인데 회복을 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토지를 물러줘야 할까? 성경에 따르면 가까운 친척이 해줘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친척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척이 그럴 능력이 없으면 다음 희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게 땅의 가격입니다. 만약 대신 갚아준다면 도대체 얼마를 갚아줘야 하는가?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파네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참 합리적이죠. 어차피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하니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희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적게 남았으면 싼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다 납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외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성벽 내에 있는 집은 물을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1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안은 너무 활발해서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원상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안의 집은 원칙적으로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50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인은 예외죠.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기한이 없다란 겁니다. 희년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왜 레위인의 집은 예외일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당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만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농경사회인데 농사를 지을 땅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지정된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정해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법을 제대로 지키고 레위인의 몫을 줘야 하는데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굶게 되고 결국은 집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 나오죠. 왜 떠돌아다닐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레위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자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토지를 물은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빌려야 하니까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이자를 받지 말라. 당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실상 이 법은 자선행위입니다. 토지를 물은 행위와 비슷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손해인 일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내 동족이 힘들다고 내 동족의 땅을 빼앗고 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내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게 과연 옳으냐입니다. 내가 너를 종에서 구원해 줬는데 너는 동족을 종으로 삼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과거를 떠올리고 타인에게 자비하게 하소서입니다. 내 과거를 떠올리고 타인에게 자비하게 하소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39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서 다뤘듯이 희년은 땅과 사람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땅과 사람을 되돌린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희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땅을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을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땅은 돌렸으니까 이제 사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39절 후반에 나옵니다. 39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를 뭐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아무리 그 사람을 네가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원으로 대우하랍니다. 종이 아니라 직원이다, 품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종으로 있을 때 낳은 자녀를 희년이 돼서 돌려보낼 때 같이 보내라는 겁니다. 아니, 너가 종으로 있었을 때 낳았으니까 내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내보내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47절부터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샀으면 그대로 두지 말고 그를 반드시 구원하라입니다.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이방인에게 동족을 구하라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일의 가족을 내 몸처럼 여기게 하소서. 신일의 가족을 내 몸처럼 여기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법입니다. 왜 우리는 안식년에 쉬어야 하는가? 그리고 7번째 안식년 후에는 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안식년에 일을 하지 않고 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왜 돌려줘야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지쳐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희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희망을 얻게 됩니다. 마치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서 자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과거를 떠올리고 타인에게 자비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일의 가족을 내 몸처럼 여기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